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안녕,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는 이제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그렇게 주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 참 행복하다. 우리 성경엔 복이 있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된 부분이 많은데 아슈레 이런 문장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너 참 행복하구나.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표현이 있는 또 성경 말씀 중에서도 시편에 이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이 있는 시편들을 살펴본 지 벌써 우리 16번째 시간이네요. 그렇죠?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27편에 이어서 또 바로 옆에 또 너 참 행복하다라는 노래가 표현이 있는 시가 있네요. 128편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표제에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각 지방에서 모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혹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들일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 보면 그냥 fear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호러 무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요괴나 아니면 막 연쇄살인마를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도 나오는데 약한 영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두려워서 떨거든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존경과 함께 가는 두려움이에요. 존경과 공경과 함께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이요?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했는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책, 표지를 딱 하면 목차가 끝나고 처음에 구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 혹시 아세요? 그건 바로 창세기. 네, 그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노아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죠. 요거 그냥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데 어떨까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은 아니에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지 신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해와 달, 태양과 달의 관계와 비슷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별이라고 하죠. 항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에요. 근데 달은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밤에 보면 달이 밝잖아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왜 달은 밝을까요? 어떻게? 달이 밝죠? 우리 시원이가 있었으면 대답했을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해에 비춰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밤에, 지구에서 이 밤에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거죠. 달은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태양을 의존해서 빛나요. 제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와 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인간은요, 엄청난 피조물이에요. 엄청난 피조물이에요. 지금 AI 발달하고, 그리고 막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터미네이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형으로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손이래요, 손. 이 손의 섬세한 움직임을 이 기계공학, 지금 현대기술로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섬세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인간은 엄청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 하니까 연약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태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의 대기의 그 산소 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죽어요.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죽어요. 먹을 게 없어도 죽어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영할 때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참된 인간,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달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태양빛이 없으면요, 달은요 그냥 돌덩이에요. 달은 그냥 돌덩이에요. 태양빛 없으면 그냥 호공에 떠있는 돌덩이라고요. 흙덩어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그런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짐승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탄소 유기체예요. 즉 탄소 유기체를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달이 태양을 바라볼 때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빛을 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싸워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바라보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도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기에 맞서 보세요. 내 눈만 멀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충만하게 되고, 그 빛을 받고 우리도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비춰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분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 빛은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빛은 빛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에너지 활동이 기본적으로 태양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태양의 빛을 비춰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걸 짐승들이 뜯어먹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성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과 혼동이 있었어요. 어둡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세상이 형성되고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참 좋게 되고 생명 얻게 됐어요. 힘을 얻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이 피조물들에게 미치고 계속해서 그 살리고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신가요? 2절 읽어볼게요. 시편 128편 2절이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특별히 어떻게 설명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로또 당첨의 복 정도는 돼야지 좀 복이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네가 수고하는 만큼 먹을 것이다 라는 복이래요. 이 복은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손실 없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신다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요, 내 열심과 내 수고만큼 그게 돌아올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힘은 엄청나게 들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 근데요, 그 결과가 별로인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호의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모든 우주가 그 호의적이에요. 이 사람에게요. 그래서 나무들은 철따라 많은 과실을 열매를 주고 또 씨 맺는 채소를 주님 만드셨는데 분명히 그 농사도 지었을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내어줄 거예요. 그들은 이 형통의 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자의 길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했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려요. 그 복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그냥 제로점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의 저주 아래 놓였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오늘 성경을 많이 안 찾을 건데 창세기의 처음이에요. 그 3장,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 결과예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람되고 또 의미 있고요. 그리고 기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에 없는 그런 상태,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이 됐죠. 이
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복이 사라지니까 아담에게 호의적이지 아니라 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씨를 심었는데 씨앗의 그 채소는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곳에서 정말 이 사람은 애쓰고 애써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열심히 그 막 일하고 노력하는데 근심이 더 많아져. 근심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왔어. 돈이 조금 모였어. 돈을 좀 벌었어. 하면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팍 터지죠. 목돈 나갈 일이 팍 터져요. 그래서 뭉텅뭉텅 그게 다 사라져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땠어요? 온 세상이 다시 호의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그 참 좋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노력해요. 게으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은 제끼자고요. 다 노력해요. 그리고 저기 기업인들 보세요. 저기 뭐 높은 지도자들 보세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력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맞붙어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그들의 성패를 가릴까요? 뭐가요? 노력, 재능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운이에요. 운이. 제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걸 이해하세요? 운이에요. 어떤 시점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 알 수 없는 이 운 때 그걸로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확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가지기도 하고요. 똑같이 노력해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 높은 사람들은 더 거기서 막 치열하게 더 경쟁에 붙는 사람들, 우리도 경쟁하지만 저 위는 진짜 정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더 여기서 이기려면 그 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뭘 의존할까요? 그 운을 불러오는 걸 의존해요. 그래서 무속이나 굿이나 아니면 다른 뭐 법사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풍수지리 뭐 이런 걸 의존하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래요, 저분들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런 잡다한 주술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면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우연 혹은 운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 적대적인 것이 호의적으로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복을 받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때에, 비칠 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받죠? 3절 읽어볼게요. 시편 128편 3절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을 때에 그 아내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아까 혹시 덮으셨어요? 창세기 3장 다시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에게 특별히 또 부과된 그런 저주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늘 엇박자를 치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인을 만드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한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나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 나의 심장이여 이런 거예요. 나의 제일 귀중한 보물, 내 생명과도 같은 당신이여 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결혼하셨죠? 대답이 없으시죠?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담이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 여편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저 여자를 버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무리 남편이어도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남편인 거야.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요, 힘들어요. 이 힘든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영역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해서 무통분만까지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런 일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에 보세요. 그 말씀이 이 노래가 떠올려주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굉장히 크고 열매가 많은 나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린이를 떠올릴 수 있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까? 샬롬의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정을 다 꿈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네요.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이 가상의 사람이 한 남성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이렇게 하고 있죠. 가정의 대표성을 가진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라면 참 좋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복의 통로가 된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된다면 정말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편부모 가정도 있고 편모 가정도 있고요. 조성 가정, 할머니와 애들만 있는 가정도 있고 독신 가정도 여러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중에 결혼했어도 한쪽만 믿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남편이 안 믿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약에서 그 답을 또 찾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믿지 않는 어떤 그 부부가 한 사람만 믿게 되었을 때 헤어지지 말라고, 굳이 헤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도 거룩하게 될 수 있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떠나지 않으면, 널 버리지 않으면 같이 살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가장이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중심을 딱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먼저 믿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한 것들도, 바퀴벌레 같은 것, 쥐들도 또 떠나가요. 빛이 비치면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것들, 죄의 저주 아래서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름답게 세상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어질러졌던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길이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방황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먼저 믿은 여러분이 빛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로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좋잖아요. 그치? 두 개 있는 것보다 세 개가 있는 게 좋죠. 그죠? 한 사람 믿는 것보다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가 다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빛의 통로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처음에 그 가정에서 1대로 믿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무도 주를 예배하지 않을 때, 처음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막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 뺏어서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대 믿음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죠, 원사님?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형통하는 그런 삶을,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여기 우리 송하영 제 아내, 그리고 여기 집사님도 일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당연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함도 있고요, 결핍도 있고, 우리 안에도 어그러진 것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죄인 것도 있고, 내 죄와 상관없이 어그러진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날마다 그 삶이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빛이 증가하고 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28편 마지막 부분들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편 128편 4에서 6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복의 통로들을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할, 그 빛을 받아서 가정을 부흥케 할 그 복의 통로들을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형통과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참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